여러분 그 좋은 습관을 가져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좋은 습관이 여러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는 손을 아주 자주 씻습니다. 좀 약간 그런 좀 청결한 걸 추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손을 아주 자주 씻어요. 그런 좋은 습관이지만 또 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좀 약간 비관적인 그런 습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만 안 나와도요, 제가 막 생각이 막 비관적으로, 혹시 이게 마음에 시험 든 건 아닌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아닌가? 막 이런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의 추론, 이런 것들이 제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좋은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그러므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사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죠? 반복적으로 하나의 습관을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21일이라 그래요. 3주간 어떤 습관을 계속 매일같이 반복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래서 정말 3주간이면 습관이 형성되는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짧게는 18일부터 많게는 254일까지 한 사람이 습관이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기간들이 다 천차만별인데,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66일이에요. 2달만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습관을 반복해서 선택해서 행동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몸에 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겠죠.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감사는 매일 감사일기 쓰고, 또 감사 편지 쓰고, 감사 간증하고, 감사 명언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빠르면 3주 안에 여러분들 몸에 감사에 대한 습관이 생겨날 줄로 압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한 달 안에 누구나 다 평균적으로 다 2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올 이제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정말 감사를 습관화해서 2017년도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습관하기 위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3가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첫째는요,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가치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를 드러내는 능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폄훼하고 평가절하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가치로운 것인데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까막 눈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죠? 가치로운 것을 그 가치로움에 따라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게러지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게러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이게 차고입니다. 차고. 미국 사람들은 다 집에 차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가정마다. 대중교통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다 커버가 안 돼서 다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뭐 집에 성인이 3명이면 차가 3대요. 그러니까 차를 둘 수 있는 게러지, 차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차고가 없는 집이 없어요. 집이 작아도 차고는 나 있습니다. 그 차고를 개방해서 세일, 자기 집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골동품들을 내다 파는 걸 게러지 세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게러지 세일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집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팔도록 이런 차고에 내려놔요. 진열하고 내려놔요. 그리고 그거를 팔고 나서는 이사를 갑니다.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게러지 세일을 통해서 아주 가치로운 앤틱 소품이나 가구 같은 것들을 딱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앤틱에 조예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그런 세일을 하면 또 에스테틱 세일이라고 그러나 뭐 집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는 그런 세일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 불이 나게 가서 아침부터 다 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면 들어가서 제일 가치로운 것들을 다 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불 주고 샀는데 10,000불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게 10,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주인이 그걸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10,000불짜리도 1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10불짜리도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그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논란이 됐어요. 훈민정음을 이렇게 이제 서정동이 창시할 때 그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글에 대해서 설명한 게 그 해례본이라고 하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몇 권을 만들었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권이에요. 어느 그 박물관에 있는 그래서 그 박물관 이름을 따서 간성본인가 뭐 거기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상주에 사는 사람이 그 상주본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 1조 원. 우와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이 배씨라는 사람인데 배씨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갖고 있게 됐냐면 골동품 업자인 조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배씨라는 사람은 고서적 수집가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거 사면서 함께 이걸 사버렸어요. 그 골동품 수집가는 그냥 옛날 책 하나 갖고 있다가 사람이 와갖고 이거 사다 팔았어요. 이 사람은 그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나중에 알고 그걸 팔았던 조 씨가 소송을 했어요. 그거 내가 판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다른 거 사고 가다가 몰래 끼워갔다고. 물론 배 씨라는 사람이 승소했습니다. 그 1심에서는 조 씨를 손을 들어줬는데 그 뒤에 상급 법원에서는 배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간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그죠? 내가 부여하는 가치만큼 그것은 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 조 씨는 그냥 뭐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건 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나 산 사람은 100만 원으로 샀지만 자기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1조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협상을 하고 있대요. 그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 기증하면 10분의 1의 가치를 준대요. 그래서 1,000억 줄 테니까 국가에 기증해라. 근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왜냐? 1조 원짜리인데. 그래갖고 나는 지금 어디다 잘 숨겨놨다고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불이 나갖고 뭐 타버렸을지도 모른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걸 사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만 아는 거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치는
내가 실제 가치가 있지만 내가 그 가치를 모르면 내가 부여하는 만큼 그는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가치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린 줄 알아요? 여기에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가치로운 것을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속이는 게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가치로운 것들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가족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죠? 또 내 소유로 주신 물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야만 가치 있는 줄로 알아.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로운 것은 그죠? 하나만 있어도 가치로운 거야.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왜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들면 그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3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심지어는 악하고 나쁜 것으로 취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가 뭐예요? 결혼과 음식물.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결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금욕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가치 결혼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바울 사도 봐라 결혼했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는 거야 하면서 혼인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절하는 그런 잘못된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거짓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가치 없는 음식이야.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뭡니까?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TV를 틀고 매스컴을 보면 인터넷도 다 그것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최순실 게이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공적인 시스템을 무시하고 한 개인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에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드러난 사실로 보면 큰 무당이에요.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의 주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미혹의 영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귀신들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귀신과 미혹의 영이 뭐를 합니까? 거짓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치로운 것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거짓말한다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은 그런 교훈을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태민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죠? 미혹해서 이제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최순실이에요. 계속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혼인을 금한 거죠. 결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돼. 너는 여왕이 될 거야. 넌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돼. 가족들도 너는 너의 앞길에는 다 무가치한 거야. 걸림돌이야. 가족들도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잃은 사명제가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대통령이 동생들 돌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장녀가 보통들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정에 보면 장남 장녀들이 동생들 건사하잖아요. 그죠? 특히 부모님이 없을 때는 부모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야, 혼인을 금하고 가족들 다 의미 없어. 공적인 시스템 언제든지 널 배신할 수 있어. 가치 없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니까 그 엄청난 국가 시스템들을 다 무시하고, 그죠?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보좌관들, 비서관들 다 무시하고, 장관들 독대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다 최순실한테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야를 하든 계속 진행하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분이 지금까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가치로운 것을 가치 없다라고 평가절하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과를 골백 번 해도 그분이 국정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과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교회도 이단에 미혹됐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 제가 정말 간곡하게 여러 번 권면해도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교체하는 일들에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할 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죠? 그 옷과 신이 닳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단 한 끼라도 주신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 만나가 뭐냐 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멸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로운 것들을 가치롭게 여겨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로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새신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받아요? 감사로 받아요. 근데 요새는요,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단들을 동원해서 막 교회를 막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막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통해서 막 새신자로 막 등록해서 막, 그러니까 요새는 새 가족이 와도, 새 신자가 와도 별로 감사가 안 들어. 저 사람이 혹시 하면서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의심으로 받아. 여러분, 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받을 것을 의심으로 받고 원망으로 받는 것, 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분들, 가족이 집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가족을 감사로 받아야 돼요. 가족들이 들어오면 감사로 받아야 돼요. 예? 남편이 좀 술 한잔 먹고 들어와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흥몽댕이 된 신발로 집안에 뛰어들어와도 감사로 받으세요. 그 아내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모든 가족들이 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가족들을 감사로 받으면 그 가족은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급 적어도 어떻게 받아요? 감사로 받으세요. 제가 첫 월급 탄 게 33만 원이에요. 33만 원. 내 친구들이 나하고 같이 회사에 입사 합격하고 그래서 걔들이 받았던 초봉이, 제가 첫 월급 받은 게 1994년도. 그러니까 졸업하고 2년 후. 내 친구들은 연봉이 한 4, 5천 될 때 저는 10분의 1도 못 돼도 첫 월급을 33만 원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래도 감사로 받으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받.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많고 적음을 따져서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가치 없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으세요. 그죠? 감사로. 여러분, 지금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조를 보면 참 마음 안타깝기도 합니다. 10만 원 이하의 11조가 더 많아요, 저희 교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일을 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일을 좀 이렇게 시켜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이렇게 주면 정말 감사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있지만, 부목사님 장점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부목사님이 제가 무슨 일을 주면 얼마나 감사로 받는지 몰라요. 막 일을 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일이 요거밖에 안 됩니까? 나에게 일을 더 시켜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일을 받아요. 그래갖고 뭐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도 안 하고 매일같이 10시까지 그냥 하나님 내게 더 일을 주세요. 막 그 기도를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이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딱 시켜보면 알잖아요. 저도 뭐 아이들 3명 있잖아요. 얘야, 아빠 물 한 잔 떠다 줄래? 그러면 3명 중에 예 하고 벌떡 일어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한 템포 쉬고 대답해. 물 좀 떠다 줄래? 예. 이러는 애가 있어요. 다 안다니까. 시키는 사람은, 일을 맡기는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 나쁜 습관이 들리면 절대 사회에서,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가치롭게 여기고 감사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귀한 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감사로 받으면 후회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감사로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이런 일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면 나는 감사할 만한 가치로운 일하는 사람으로 존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귀한 물질을 내가 일한 대가로 주시더니 감사합니다 하면, 그죠? 33만 원 받아도 월급,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받을 만한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 뭐 100만 원짜리 인생, 200만 원짜리 인생으로 평가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받으면 어떤 물질이든지 귀한 것이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모든 것 다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가치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감사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과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아울러 감사도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말씀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 그 입에는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감사의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무장하면, 특별히 우리 생각을 감사로 채우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미래 산업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제 포켓몬. 가상현실은 여러분 요새 뭐 그 VR이라고 하죠. 이렇게 뭘 이렇게 쓰고 가상현실 세계로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막 그 현실에 빠져서 그 현실 속에 자기가 있는 건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산업들이 지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매트릭스? 그게 뭐냐?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것이 발달되면 사실은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겁니다. 가상 세계.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더 발전된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포켓몬처럼 가상현실은 내가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지만 증강현실은 가상의 세계가 내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 속에 있지만 현실 속에 증강이라는 게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더해진 가상 세계를 또 하나 현실 세계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임이 그 닌텐도에서 포켓몬이라고 하는 게임이 포켓몬 그 증강현실. 여러분 이건 저기 가상의 현실이 아닙니다. 포켓몬이라는 거 있죠. 포켓몬의 그 게임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딱 뭐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있는 현실 세계 속에 포켓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더해지는 증강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모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연결되냐면 뇌과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 증강현실이 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VR을 딱 쓰고 보면 생각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진 생각 속에서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그걸 경험하는 것처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최순실에 의해서 그 일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모든 영역이 지배받고 그쪽으로 흘러가고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현실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감사가 들어오고 그 채워지면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삶이 환난과 고난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감사로 생각을 채운 사람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세계 속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는 결국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생각은 감사로 채워갈 때 그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도행전 말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현실 세계 속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그죠? 눈물과 슬픔뿐이죠. 근데 거기서 감사하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죠? 자기들을 억압하고 겁박하고 위해하는 그죠? 죄수가 변화되고 그죠? 완전히 그 상황이 감사를 통해서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영상인데 우리 교회 청년이 제게 이제 보내준 영상이에요.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오늘 감사에 있는 변화의 능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현실이죠. 그죠? 우유가 하나밖에 없으니 부족한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감사하면 우유가 상대방에게 나눌 수 있는 만큼의 풍요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제가 이 청년이 이걸 보여주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교훈이다, 이거. 우리가 감사하면 똑같은 상황이 변화되는구나. 감사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뭐가 우유가 하나 더해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의 우유를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누실 수 있는 풍요로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이 감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변화의 능력이 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전도의 능력이 있다. 네, 감사의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교회가 1년에 2번 전도 운동 합니다. 모든 교회, 한국 교회들이 다. 이게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총동원 주일미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 운동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지금 전도 운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그 사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있는, 회심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전도를 다 그렇게 했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 치유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안 들으니까 이렇게 커피라도 주고 선물도 주고,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 운동 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밖에 다니질 못해요. 저한테 자꾸 그 찌라시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자신은 목사입니다, 자신은 제가 하나님께, 이거 번거로우니까. 그렇다고 또 안 받으면 거절하면 상처받을까봐 그거 받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죠? 전단지를 받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목사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때. 그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일단은 그냥 선포하고 보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가 그 새로운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남시에 미사지구에다. 원래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또 새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대원들을, 유급 전도대원들을 데리고 가서 매일 전도를 해요. 근데 벌써 전도가 돼서 한 50명 모인대요.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도 전도 열심히 하면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적인 전도를 막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 대국이 됐죠. 경쟁력이 많이 됐죠. 근데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해 왔지만 잃어버리는 것들이 뭐예요? 중소기업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력을 많이 타요, 여러분. 세계 경기가 나쁘면 우리나라 경제가 함께 나빠져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에 태풍 불고, 중국이 코 풀면 우리나라는 홍수 난다고 이런 얘기 하죠. 그 수출 위주의 대기업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적 전도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얻는 것도 많았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많았어요. 교회를 올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외침을 따라 오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죠?
문제 해결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삶을 살게 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관계 속에서 삶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존재가 누군가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나와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그 출발부터가 그 사람이 지향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그리워하며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의 목적이 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런 선포적 전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이 형성이 안 되고 오히려 또 잘못된 그 복 받으라고 하는 것에 매몰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전도는 관계 전도고 진짜 전도는 감사 전도예요. 그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사람들은 나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늘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원망, 불평, 가정의 불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있다면 어찌 우리 삶이 그들에게 복음 전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세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정말 고난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도, 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하지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이 확대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죠? 저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그죠? 영적 구도자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매까지 잘 맺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이 감사는 사실은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끝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네, 이 전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도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의사의 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했죠. 내가 수술하고 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받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인가. 그래서 복음 전하고 죽기로 결단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이분이 복음 전도하는 데 힘쓰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3년을 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는 것과 3년을 복음 전하다 죽는 것. 물론 이분이 3년 동안 직장암으로 말미암은 큰 고통이 있었죠. 여러분 직장암에 걸리면 배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돼요, 이 여자가. 여러분 아까 보시면 치마가 이렇게 넓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다 그걸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천국하셨어요. 여러분, 저분이 뭐 어떻게, 저분의 그 복음 선포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뭐 복음을 잘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직장암이라고 말기암이라고 하는 그 고통,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두려움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게 저분이 그토록 원했던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아주 귀한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그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해버리지 않았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죠? 복음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다 고통이 많습니다. 사실 뭐 누구라도 고통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요, 가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삶이 복음적 영향력으로 미쳐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써 또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꼭 감사 습관을 꼭 몸에 배서 여러분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